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또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이 분위기라는 것이 참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 이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나 또 여러 가지 그런 경제적인 어떤 상황이나 이 분위기가 어떨 때는 굉장히 고조되어지고 좋았다가 근데 요즘은 조금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우리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조금 소리가 울리죠? 이 분위기를 우리가 잡아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중심을 가지고 나가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기야 요즘 교회가 교회로서의 어떤 사회적인 이런 선구자적인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혼란케 하는 이런 일에 휘말리는 것 같아서 또 이런 일에 앞장서는 것 같아서 참 대단히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길을 찾아야 될 것인가? 어디에서 길을 찾아야겠습니까?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그리고 누구를 향하여 탓하기보다는 내가 우선 내 중심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바로 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게 되어지게 되면요 참 답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위기를 돌파해 가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뭔가 이렇게 사람이면 뭔가 좀 깨달아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 특별히 이제 그 개를 많이 키우거든요. 그런데 그 개를 교육시키는 그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아니 저렇게 동물들도 뭔가 조금만 방향을 좀 달리해주고 조금만 좀 이렇게 코치해주면 뭔가 주인의 어떤 의도를 담아서 이렇게 교육시키면 너무 쉽게 변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뭔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 깨닫는데 너무 좀 미련한 것 같은 이런 답답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고 난 이후에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런 분위기가 되어지면 이런 마음에 사람들이 중심을 가지게 되어지면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능히 극복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시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여호수아에게 큰 힘이 되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 지파 절반은 이미 이제 그들이 우리는 여기에 정착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허락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루벤 지파나 갓 지파나 므낫세의 절반의 지파들은 사실은 이미 자신들에게 주어질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좀 이상해서요.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어디 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진다고. 내가 이미 난 이미 이제 목적을 성취했어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런 사람과의 이 자세는 이 중심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서 보면 이 두 지파 절반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그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이구동성으로 지금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함에 있어서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확신을 주고 그러면서 나갈 때에 목회자는 세상에 어떤 그런 상황이 전개되어진다 할지라도 뭐 두려워하거나 후퇴하거나 그렇지를 않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더해서 성도들의 어떤 마음의 자세와 분위기가 이런 중심이 우리 이제 예일교회가 우리 박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 나가는 바로 이와 같은 시점에서 이런 영적인 분위기, 이런 성도들의 자세와 중심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예일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바로 이 계획하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웠게 때로는 어떤 난관에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바로 이와 같은 계기로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갈 줄로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서 보면요, 이 16절에 보면 이 요단강 동편 쪽을 이미 이제 차지하고 거기에 정착하겠다고 했던 바로 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16절도 계속 이어집니다만은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 16절의 말씀 속에서 제가 제목을 오늘
잡은 겁니다. 제목이 다 뭐죠? 우리가 다 행하고, 사실은 조금 좀 길어진 것 같아가지고 이걸 넣을까 하다가 좀 뺐습니다. 우리가 다 앞장서서 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정이든지 어떤 사회든지 나라든지 교회든지 이 분위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 이런 가정들은 보면요, 구성원이 몇 사람이 되어지지 아니해도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아, 이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겠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구나, 이런 것이 여러분 뭐 영안이 깊지 않더라도요, 목사로서 보입니다. 어떤 경우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누구 탓을 하는 경우, 누구 때문에 우리 집은 안 되고 누구 때문에 문제가 있고 뭐 이러면서, 이런 경우에는요, 아무리 사소한 문제를 할지라도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절대로 그 속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질 않아요. 그래서 모이면 자꾸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구성원이 많아도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누구 탓이 아니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과 이런 중심과 이런 고백 속에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는 이런 것이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심각한 문제 속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내일이 보여져요. 지금이 어떤 시점입니까? 모세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게 되면 절대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던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위기의 국면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게 어느 단체에서든 마찬가지지만 절대적인 어떤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 이제 물러나고, 내가 볼 때는 그냥 만만해 보일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뭐 너나 나나 보니까는 뭐 특별히 특출나게, 왜 모세라고 하는 이 지도자는 연령적인 측면에서나, 그 다음에 또 이 모세가 어렸을 때의 그 자라던 모습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지를 못했거든요. 또 엄청난 그런 오랜 세월 동안 이 광야에서 내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처가살이했던 바로 이런 모세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다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자라신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했죠.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 저쪽 그 호남 사람들의 그
그 언어 속에 깨복쟁이? 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다 잘하는 걸 봤단 말입니다. 누구 집? 요셉의 집안 별 볼 일 없는 집안 같고, 너무나도 다 잘 알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분명히 있었어요. 요수아도 아마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지가 뭔데? 지나 내나 뭐 다를 바가 뭐 있어.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바로 뭐냐면 같이 이렇게 중고등부 때에 같은 친구로 지내던 이런 분이 이제 교회 장로들이 되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어요. 다른 데 가서 이제 목사 하시고 그다음에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그래서 이제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니까는 잠시 그 목사님을 초빙해서 이렇게 목회를 좀 할 수 있도록 교회의 어떤 위기적인 그런 국면을 좀 이렇게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조금 신중하게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위임 목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난 뒤에 보니까는 옛날에는 같은 친구로 지냈는데 우리가 목사로 이런 저분을 대우한다라는 게 이 장로님들 그 다음에 그 권사님 몇몇 분들 사이에서 그래서 조금 배척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어지는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의 그 자라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어떤 그런 신성감이라든지 어떤 영적인 그런 존경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자꾸 약해질 수 있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우리 예일교가 이런 분위기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미 볼일 다 본 이 두 지파 절반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적당히 그냥 참여하는 신용만 하게 되어지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교회를 이렇게 일을 어떤 추진해 갈 때요 가장 힘들었던 게 바로 뭐냐 하면 목사는 앞에서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마다의 사정과 형편이 있잖아요. 성도들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마다의 어떤 가정에 어려운 일도 있고 문제도 있고 뭐 그러다 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 일에 신경 쓰느라고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 가느라고 그러다 보게 되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우선순위에서 교회의 일이 밀릴 수밖에 없는 또 어떤 개인적인 그런 상황과 형편 속에서 보면 저분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인정되어지는 순간도 많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 두 지파 절반이 이게 너희 용사들 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앞장서서 나오라 할 때 그 지역을 무주공산인 지역을 차지한 게 아니었어요. 이 두 지파 절반이 있던 그곳도 이미 정착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빼앗긴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군대가 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지역은 그 지역을 지킬 군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전쟁사에 있어서 후방의 방비를 등한히하고 앞에 있는 강력한 세력들과의 이 전쟁을 하는 것은 이건 전략적인 면에서 옳지가 않은 것이거든요. 내 처자식들이 저쪽에 있는데 우리가 싸우는 동안 다른 지역에 있던 자들이 그 땅을 노리고 있던 또 외부의 세력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염려할 수 있어요.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이 여호수아의 요구는, 그들을 향한 요구는 바로 뭔가? 14절을 보시면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물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렇게 명령합니다. 모든 용사라 그랬죠. 절반만, 그 절반은 그 후방을 좀 지키고 절반만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의 이 군대의 편제는요, 상비군은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군대가 굉장히 강력한 것 같아도요, 이 상비군이 그렇게 평상시에는 많지를 않습니다. 예비군이죠. 평상시에는 다 일을 하다가 국가가 소집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소집되어지는 이런 군대의 형식, 이때부터 봐서 그렇거든요. 모든 용사가 다 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가장 앞장서라. 이랬을 때 웬만한 사람들, 왜 우리가 그래야 되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바로 이때의 이 상황은, 이 분위기는 우리가, 그래서 16절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제가 여호수아의 입장에 있었으면 이 말을 들었을 때의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물론 목회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누가 뭐라든지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과 이런 자세가 되어져야겠지만요. 이랬을 때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더 힘을 얻었겠는가.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위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뭐 목사님이니까 능히, 여러분, 목사도 한 사람의 인간이에요. 목사라고 하는 이런 직책이 주어졌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그런 염려나 어떤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지 않아서 그랬죠. 여러분 똑같은 인간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에요. 하이 목사님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죠. 물론 달라야겠지만 그러나 보면 똑같습니다. 누가 나를 향해서 비난하면요 굉장히 때로는 이해를 해주지 못할 때 때로는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 얘기를 듣고 정말로 어디 가서 이거를 해명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 이거를 저들을 납득시킬 수 있지 갖가지 생각과 많은 그런 방법을 고려해 보지만은 그게 아무 의미가 없고 쓸데없다라고 하는 왜? 사실은요 사람을 이해한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갖추고 있는 이런 역량이 아니거든요. 목사님이 앞장서서 뭘 하려고 하실 때 여러분들 개인적인 어떤 상황과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이 두 지파 절반의 그 모든 용사들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는 용사들 뿐이겠습니까? 여기에는 아녀자들도 있을 것이고요. 나이 많은 늙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다 동의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한때의 객기였을까요? 아니죠. 모세에게 함께 하시던 하나님은 당신에게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바로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까지는 절대로 우리를 넘볼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분명히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믿음의 이 중심이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지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했죠. 요즘 눈에 뭐가 보이죠? 요즘 우리 예일의 성도들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보는 것 같아도요.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걸 보는 게 아닙니다. 나의 관심사가 지금 어디 있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지금 나의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 거기에 따라 보여지는 것이 달라져요. 여러분, 제가 은퇴하고 난 뒤에 한 달에 한 번 나오겠다고 했죠. 왜 그랬을까요? 왜 사실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날 아무 그냥 눈 뜨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교회에 그냥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 줄 아세요? 오늘은 어느 교회를 가야 되지? 어디로 갈까? 이것처럼 힘들고 비참한 일이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러니까 몇 주 전이죠. 아주 심하게 제 평생에 감기 몸살로 이렇게 꼼짝 며칠 동안 누워 있은 적이 제 평생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일날이 되어져 가지고 집사람이 혼자 그 동네의 교회를 갔다 오는데 갔다 와가지고는 영 기분이, 그래서 내가 아무리 아파도 목사가 그래야지 일어나서 교회를 가야지 이래서 그랬나 저한테 며칠 뒤라고 난 뒤에 그러더라고요. 내 자신이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더라고. 은퇴한 목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되지? 여러분 우리 부부가 여기 나온다고 누가 아무리 거부할 사람 저는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자 했던 것은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모세가 골골거리다가 아파서 세상 떠난 거 아니잖아요. 모세는 죽는 날까지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것을 얘기하기는 지금 이 시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로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스라엘을 약속하신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모세, 그리고 죽고 난 뒤에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르잖아요.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내 말년이 조금이라도 교회의 어떤 그런 부흥의 발전에 누가 되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또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게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우리 예일교회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박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야 교회가 삽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그 세례 요한이 그랬죠.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은퇴한 목사가 자꾸 앞장서 가지고 이렇군 저렇군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되는
꼴을 못 봤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교회를 살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쇠하여져야 되죠. 어쨌든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오늘 이 두 지파 절반에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 속에서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뭘 하시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아니 말이라도 좀 이렇게 예쁘게 하고 좀 목사님이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목사님에게 어떤 그런 목회에 어떤 그런 하고자 하는 열정을 조금이라도 식어지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shut down. 입을 닫아야 됩니다.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가 언제부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절대로 태클 걸지 말 거예요. 오늘도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하면서 절대적으로 당신과 함께 하겠다. 당신의 명령에 당신의 인도함에 내가 철저하게 복종하겠다고 하는 바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와 이런 중심으로 해서 나갈 때에도 모든 일들이 다 순탄하게 풀려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하고 내 형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끝까지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혹시 다음에 또 기회를 주시면 순종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말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성경을 통해서 순종은 바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가, 이것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여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져 앞장서서 나가는 이 일에 협력자가 되어지고 후원자가 되어지고 기도자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예일의 성도, 예일교회가 되어져 하나님께서 합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이 계획하심에, 이 일에 놀라운 결과가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의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결과로 드러나게 하셔서 영적으로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 교회가 이 사회에 빛이 되어지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예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